구속사를 대입할 때 보화가 보인다. 보화가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구속사를 대입해서 봐야 된다는 거.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구속의 계획.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는 거, 회복시켜서. 그거를 반드시 대입해서 읽어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발견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그 뭐가 핵심이냐면 나누는 거예요. 그 창조할 때 그 나누다라는 이야기가 매 그 이 뭐냐면 그 창조할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나누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낮과 어둠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누다라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나누다, 분리하다, 쪼개다. 이거 같은 의미예요. 이게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날도 또 나누셨어. 뭘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궁창 아래 물을 뭘로 칭하셨어요? 땅이라 칭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셋째 날 이제 둘째 날은 그 궁창의 그 물을 다 끝내지 않았어. 그래서 셋째 날로 넘어갔어요. 이 궁창의 물이. 궁창 아래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한 곳으로 모은 것을 또 뭐라고 했냐면 바다라고 했고, 이렇게 그 묻이 드러난 걸 땅이라 또 이렇게 칭한 거예요. 자, 네 번째에는 이제 해달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밤을 주관하게 했잖아요.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지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형상은 품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서 뭘로 나눴냐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셔서 뭐예요? 하나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연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구속사가 여기 다 내포해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하나로 돼요. 이 나눠놨던 것이. 자,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분리되냐면 그 6일하고 7일이 뭐냐면 구별이 됩니다. 그죠? 6일하고 일곱째 날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6일하고 7일, 일곱 번째 날하고. 네.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라 칭했잖아요.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건 뭐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이잖아요.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보자고. 어떻게 됐나?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은 거를. 자, 22장 가볼게요. (5절) 볼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낮과 밤을 나눴는데 어떻게 됐어요? 밤이 없어요. 완성된 나라는, 그러니까 그 낮과 밤을 그 나눠 놓은 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된 그 구속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창조 때는 아직까지는 죄가 없는 세상인데 이 땅에 뭐가 들어올 것을 뭐예요? 예상하시고 뭐예요? 나눠 놓으신 거예요. 죄된 세상. 그래서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원래 하늘에 가면 땅과 하늘이 구별 안 돼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대잖아. 그럼 해도 달도 없는 거예요. 그 해 달을 뭐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속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왜 쓸데가 없냐?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예. 자, 21장 23절 볼게요. 그 성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됐대잖아요. 예. 자,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 한번 볼게요. 21장 볼게요. 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지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없어졌대잖아요.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잖아요. 이걸 뭐예요? 가리키기 위해서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 나눠 놓으셨다라는 거는 뭐가 잿된 세상이란 얘기예요. 바다가 그렇지. 뭐를 상징했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바다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랬잖아요. 바다를 왜 지어놨어? 잿된 세상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잿된 세상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눠 놓으신 거예요. 구속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창세기가 시작이잖아. 계시록이 끝이잖아. 그래서 이게 연결돼야 돼.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는 뭐예요? 이게 시작과 결론이기 때문에 그 뜻이 어떻게 해요? 맞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죠. 선악과와 생명과. 예. 근데 어디에 있어요? 선악과 생명과가 동산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이 어디에 있냐면 그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내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사망이야. 그리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뭐다? 율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생명나무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먹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생명나무야. 그걸 그냥 생명나무 열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걸 알고 읽어야지. 아, 이 생명나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잖아요. 먹으면. 죄는 뭐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죄짐은 그 율법은 죽어야 돼. 범하면. 그리고 이제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존재,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새로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런 사람만이 뭐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아담, 하와 여기 그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사건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다. 그렇지.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켰구나. 이렇게 알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담은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 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이 이걸 풀 수 있는 이 표상을 풀 수 있는 것을 곳곳이 다 어떻게 해요? 열쇠를 다 주셔서 이거 찾아서 열으라고. 안 봐서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담은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여자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둘이 연합했대잖아요. 이게 비밀이래잖아요. 이게 비밀. 이게 뭐냐? 복음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났대잖아. 그럼 이 남자가 무슨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떠나냐? 하나님에게서 떠났죠. 이게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함께 뭐예요? 연합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구속사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잿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이거는 뭐예요? 잿된 세상이기 때문에 뭘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뭘로? 십자가에서 피로 흘림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예요? 결혼하는 걸로 표현했잖아요. 신랑으로. 그래서 혼인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읽어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떤 희생을 치르는 건지를 여기 2장서부터 알 수가 있고 벌써 여기 2장에서부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여자가 탄생한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로 보면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속사로 안 보면 절대로 2장에서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2장 18절에서 그 14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창조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짐승을 다 그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독초하지 하는 게 옳지 못하면 바로 여자를 만들어주면 될 텐데 돕는 조력자를. 근데 짐승부터 먼저 데려다 놨어요. 근데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암수를 다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 이름지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뭐냐면 아담이 자기도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했는 거예요? 짐승을 암수 다 그 앞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짐승들이 그 앞에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자기만 짝이 없다라는 걸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 했냐면 잠재우셨어요. 누구를? 아담을.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 오후다 이 말이에요. 6째 날. 자, 6째 날 오후의 사건입니다. 이게 오후 사건. 자, 이때 아담을 재우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랬잖아요. 그냥 재우신 게 아니고 그냥 설잠 재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깊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사망을 잠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사망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응? 그래서 첫째 사망을 당한 자는 뭐예요?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소멸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깊이 잠되었다라는 이 그 언어가 요거예요. 8배만. 하나님이 재우시는 잠. 그러니까 못 일어나. 그러니까 마치 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그치. 뭐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내. 갈비뼈. 거기다 살을 채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는 아담에게 다 뭐였어요? 그 사람의 형체를 다 만든 거 아니야. 온몸에 오장육부서부터 우리 몸이 뭘로 돼 있어요? 세포와 뭘로 돼 있어요? 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옆구리에서 뭘 뽑아냈다고 그랬어요? 갈비뼈를 뽑아낸 거예요. 갈비뼈. 그러면 이것이 무슨 요술로 방맹이를 쳐서 그냥 뚝딱 해서 그 갈비뼈를 빼내 가지고 사람을 만든 여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럴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잠을 재워요? 그렇지. 피가 이게 물과 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연상을 해야 된다. 그냥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지 말고 그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내 뜻대로 연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 섭리 말씀 가운데서 연상을 하는 게 이건 반드시 나오니까. 가죽옷 상장 21절에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죽옷은 그러면은 누구 가죽이냐 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연상을 해야지 내 멋대로 그게 무슨 그렇지. 무슨 사자 가죽이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에 갔더니 뭐예요? 아벨이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잖아. 그런데 가인은 농사진 거를 이제 그 제사로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돼서 안 받았고
아벨의 어린 양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봐야 알 수 있다는 거. 한 면만 보고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자 여기서 이제 살을 채워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2장 24절에 가면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결혼시켰잖아요. 응? 연합시켰잖아. 하나 되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했냐?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했다고. 그리고 어떤 성경도 구속사 빼놓고는 그냥 막 이야기하신 거 없어요. 거기는 뭐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냐면 구속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해서 그래요.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건지. 이게 자세하게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갈게요. 자, 1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하다는 얘기는 성취하게 하려 하사예요.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날이 예배일이래요. 그 다음 절에 갔더니 그 예배일은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근데 이날도 뭐예요? 운명하신 때가 어디예요? 해질 때잖아요. 오후 3시. 오늘날에 오후 3시. 자, 여기는 아담. 여기는 예수. 근데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표상적으로 이미 어떻게 했어요? 이 창세기 2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위에 누가 탄생한다? 여자로 표현된 교회가 탄생한다. 이걸 미리 보여줬다고 2장에서. 2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그저 아담이 잠재워가지고 저기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결혼시켰다. 이렇게만 보면요. 평생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그렇게 읽는 거는 있잖아요. 뭐예요? 선만 봐. 그냥 1차원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냐 이 말이에요. 점만 보는데 이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어떻게 깨닫냐고. 그거만 보는데 문자적으로만 그걸 보고 앉았어요. 그 너머 거를 봐야 어디까지 봐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거를 봐야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 희생과 굴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죄들이 그 아래 뭐예요? 지배받게 되고 그 죄를 다시는 뭐예요?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은혜로. 자동적으로.
예. 여섯째 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운명하셨죠. 근데 이분이 그냥 운명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처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이미 갈바리에서 마지막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이분이 둘째 사망에 처할 것을 하나님과 영원히 끝나는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끝난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주를 버린 거예요. 만왕의 왕의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엄청난 빚을 진 그 사람을 탕감해 준 게 그게 바로 이게 우주를 버린 십자가에서 버려서 그 빚을 우리가 그런 그 이 죄인들을 그런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분이 둘째 사망에 이미 갔어요. 왜? 왜냐하면 갈바리 언덕에서 뭐가 이미 탔냐면 심장이 파열됐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물려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걷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오면 내가 이 잔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면서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 힘을 빌어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마다 밤이 맞도록 뭘 구했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이적과 모든 그 죄의 유혹들을 다 그분이 물리쳤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비록 자신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 그걸 이기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 그는 오로지 뭘로? 죄의 성량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걸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기되 무슨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밤이 맞다. 그런데 이때는 성령이 걷어져 가버렸어요. 이분한테.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분이 그 뭐냐면 그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 얼굴 보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 평소 얼굴이 아니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기운은 다 빠지시고 기도하면서 그분은 온 힘을 다해서 이 구속의 계획을 마칠 수 있게 오죽하면 심장이 파열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피땀이 흐르는 건 모세의 혈관이 다 터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의 무게 때문에 돌아가시고 죄의 무게가 그 창조 때부터 아담 때서부터 그 이 예수님 재림까지 그 인류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그분이 홀로 다 그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그 율법의 정죄를 누가 가져갔어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영원히 죽는 거야. 그냥 이게 뭐냐면 첫째 사망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그것을 각오하고 하셨다고 죽으셨다고 그분이 그래서 둘째 사망에 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모세 혈관이 다 터졌다고 그거 힘들어서 그런데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거는 성경에 3번 있어요.
그게 전부 안식일이에요. 처음에 천지 창조 때 그 2장 1절에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뭐가 이뤘어요? 천지 창조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도 다 이뤘다 그랬는데 뭘 다 이뤘냐? 구속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구속. 자, 신명기 6장을 볼게요.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재반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한 거를 그 모세가 다시 반포하는 겁니다. 신명기가 5편의 설교로. 자, 5장. 자, 6절부터 볼게요. 이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0계명에 대한 거를 그대로 지금 반포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응? 자, 그런데 15절에 다릅니다. 안식일 계명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요게 덧붙여졌어요. 이게 왜 덧붙여졌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창조주 기념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이야. 근데 여기에서 덧붙인 거는 구속의 안식일을 한 거예요. 종되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고? 구속하였다고. 네. 이 날을 안식하래잖아. 이게 무슨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에 덧붙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됐어. 그래서 그날 언제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인데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했다면 내가 다시 안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이 그들에게 안식처야. 그 안식처는 뭐예요? 거기가 영원한 안식이라. 그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그 안식처는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거기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불러낸 거잖아요. 종되었던 죄의 종이 됐던 우리들을. 그러면 그 안식이 이 죄된 세상에서는
따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게 한 거 아니야, 안식일로. 근데 하나님 계시기는 날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히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 시간인 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따로 정해질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제 종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안식할 시간을 줬는데 그날이 언제다? 일곱째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은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이 땅에서 주는 거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젬된 세상에서.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건 뭐예요? 신명기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죄에서 너희들을 뭐했다? 구속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21장에 가면 계시록에 거기도 이루었도다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뭐예요?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창조했다, 다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운명하시고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왜 벌써 죽었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너무 빨리 죽으니까 실제로 죽었나 이 가서 어떻게 찔러본 거야. 왜 하필 옆구리를 찔렀냐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이게 다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거기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실제적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써 이제 그 그대로 그 일을 지금 뭐예요? 성취시키는 겁니다. (31절부터) 보게.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들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도망갈까봐 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이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부정하면 안 되잖아. 시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치워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살아 있으니까 다리를 꺾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니 곧 뭐가 있다?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응? 이게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뭐가 탄생됐냐면 초대교회가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갔더니 누가 탄생했어요? 초대교회가 탄생했다. 교회가 여자래잖아요. 여자도 순결한 여자가 있고, 뭐예요? 음란한 여자 나오잖아요. 그게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을 믿으면 뭐예요? 침례를 받으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연합.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게 1장에서부터 구속자가 나오죠. 1절서부터.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미 이거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뭐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봤잖아.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장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뭘 먹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잖아요. 3장에서 뭘 발표를 해요?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옷을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벗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는 뭘 벗었어요? 영광의 옷. 영광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의 옷이에요. 영생의 옷.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하자. 그들이 최초로 범죄한 다음에 한 짓이 뭐냐면 그걸 가리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제일 그 나무 잎 중에서 넓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고기를 가린 거예요. 무화과 잎. 옷이 나옵니다. 옷. 옷은 의를 말합니다. 의. 그래도 한문에도 옷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옷, 영광의 옷, 이거는 이제 표상이잖아요. 근데 영광의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옷은 뭐냐면 자기의 의에 행동으로 의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3장에 벌써 뭐가 나왔냐면 자기의 의가 나오고 자기의 의로 뭐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예요.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렇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태초에 죄가 없을 때는 다 영광의 옷을 입었었고 하나님과 뭐에 대면해서 있었잖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걷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뭐예요? 타서 죽어. 예. 자, 그런 다음에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숨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나무 뒤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서 네가 왜 숨었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담이 직접 먹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갔잖아요. 너는 왜 먹었니 그랬더니 뱀이 나를 꼬여가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와도 결국에는 누구 꼬임에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단, 뱀 때문에. 그래서 뱀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뱀한테 가서 선포를 한 거야. 심판의 선포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는 저주를 내린 거예요. 절대로 생기가 있는 사람 흙은 너는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흙은 그걸 먹으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이미 배워서 알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생기 빠진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절대
뜻대로 뭐예요? 해야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사단이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 그가 이길 줄 아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기 대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맞아.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사단한테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 사단이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죄 짓자마자 그에게 그 선포한 것은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뭐하라고? 흙만 먹어. 이 세상에 흙 먹는 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흙은 우리가 보는 그런 흙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읽으면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그 생기 빠진 흙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생기 빠진 흙이 이제 이미 에스겔이 그 이상을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골짜기로 그 뼈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한 이상을 보여준 거야.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그 마른 뼈는 곧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뼈만 남고 그 뼈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흙이 되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생기 빠진 흙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대언해라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라. 근데 생기를 불어놨더니 막 이 뼈 저 뼈 맞고 근육 생기고 살이 생기고 이제 모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모형이. 근데 여기에 그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모형이 완성됐는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모양만 갖춘 사람이야. 생기가 안 들어가면 똑같이. 맞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생기를 불었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런 것처럼 그 흙이 정확하게 뭔지를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흙인지 그러니까 흙이 두 종류야. 그렇지. 완전히 죽은 흙, 부활하지 못하는 흙. 하나는 부활할 수 있는 흙.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이제 하늘의 아버지한테로 갈 때 너희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다.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복음 시대의 사람들이 축복받은 게 뭐냐면 다 해주겠다. 회개도 또 뭐도 성화도 거듭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화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주겠다. 뭘로? 성령.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구하는데 무조건 말씀도 없이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성령이 내려옵니까? 성령은 어디에 계시냐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있는 곳,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짓된 그 이 교리를 들어서 거기서 성령이 임한 그거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선포를 하셨냐면 거기서 창세기 3장 15에서 복음을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뭐 했어요? 가죽을 입혀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하니까 에덴 동산 동편으로 내어 이제 쫓고 거기서 성소를 차린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죽옷을 해서 입히면서 뭐가 거기서 시작이 됐냐면 희생제물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희생제물 제도가 이제 성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완전히 체계화된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그 이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뭐를 세웠냐면 성소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그룹이 있고 그룹이 있는 곳은 세키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동편에 그 두 그룹이 있고 두루도는 뭐에 하얀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길을 그 지켰다 그랬잖아요. 지키는 게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회복될 때까지 보존시켜 두는 거예요. 그 두루도는 하얀검은 그냥 불칼로 보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기다리는. 응? 하나님께서 그 이 성소를 어떻게 사람들 따라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를 요거 똑같이 이게 그 이 성소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뭐냐면 두 그룹과 그 두루도는 그 화영검이 쉐kin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성소야 돼요. 언약궤 위에 도해져. 쉐키나로 그 안에 안치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분이 생명나무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길이 열렸어. 그 뭐냐면 두루마기를 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죄된 세상에서 그 의에 죄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 그걸 빠르라 그랬잖아요. 그 빠르라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뭐예요? 권세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 그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이제 생명, 영원히 뭐에 생명을 주시는 그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3장에서 다 줬다. 네. 여기서 오전 시간 끝낼게요.